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3강, 에스라서 3장과 4장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명단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포로 생활은 약속의 땅으로 육신이 돌아온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완공될 때에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영적 포로 생활이 끝나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영적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3장과 4장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이 제단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제단을 다시 세우고 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다른 예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1년 후에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북쪽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리던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의 주도하에 이 남유다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완공될 때까지는 20년 이상이 더 걸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3장 내용입니다. 3장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은 이제 번제가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종교 달력에 따르면 일곱째 달 14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돌아온 첫 해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 제단을 세울 때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지도자들이 이 제단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지금 제사장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 또 이제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이 제단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회복도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앞장설 때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제 힘을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제단을 세웁니다. 3절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제단을 세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 백성은 이제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과 또 이제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크고 강한 가나안 민족들 족속들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낀 것을 민수기에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이방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땅이 하나님 백성들의 땅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먼저 제단을 만들어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이 항상 평화롭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처럼 두려움을 느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실이 비록 두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셋째로 제단을 세우는 것은 성전 재건의 시작이 됩니다. 7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지금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는 드렸지만 아직 성전의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서의 이 제사가 가장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전 재건의 시작이지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오늘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될 때에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회복은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의 시작이지 완성이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회복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가족과 교인과 동료들을 섬김으로 이 회복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참 좋다, 좋다가 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실제 내 삶에 드러나게 되고 내 삶에 이렇게 전해지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8절부터 13절 보시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 성전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 예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같은 성전 종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구태여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의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즉 성전이 재건되는 이 삶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삶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 즉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을 잘 섬기고 일터에서 동료나 고객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성전 재건의 삶,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삶에 있어서의 레위인들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8절 후반부 보시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성전 재건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 시대에는 이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 이 구약 시대의 이 레위인들의 역할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목사의 역할은 이 성전된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돕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전 재건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준비시키고 믿음으로 세워서 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일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섬겨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 레위인인 목회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자 모든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의 그런 삶이 회복될 때 큰 기쁨의 이제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 기뻐하는 감정과 동시에 슬퍼하는 감정이 나타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재건할 성전이 이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가지고 있던 그런 화려함과 영광이 미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속이 상해서 큰 소리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성전을 이렇게 다시 짓는다고 해도 예전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개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근사해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정말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단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작은 회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전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이런 작은 시각을 초월해서 정말 넓은 긴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4장은 성전 건축의 방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지만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꽤 오랜 기간 중단이 됩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시기가 주전 586년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한 100여 년 전인 주전 722년에 이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많은 이민족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 이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많은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도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우상신앙과 이게 짬뽕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많이 달라졌고, 이것이 이제 훗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큰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남유다로 돌아왔을 때 이 북쪽 사마리아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이 혼혈 백성들은 자기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는 것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보면 그러니까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민족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켰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온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앙이 온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기타 이제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들이 한 목소리로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해달라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해버리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면 이 성전 재건 사역은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이제 북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이 사람들의 요구의 뒤에는 이 성전 재건 사역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선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4절을 보시면 결국 그 땅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그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 이제 북쪽 지역 사람들, 그 땅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이 사람들의 방해가 주전 538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고레스 왕이 죽고 다리아 왕이 통치하던 주전 520년 정도까지 15년 이상 계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촉구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주전 515년 또는 516년경에 이제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성전 재건 사역을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지시를 했지만, 당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의 대적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만 보면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던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내용이 저 밑에 4장 24절과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를 보면 그 4장 5절과 4장 24절 사이에 그 4장 6절부터 4장 23절까지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유다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방해했는지를 더 설명하는,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막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가정과 교회를 이간질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거짓과 괴계를 잘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영적인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6절 보시면 성전 재건이 완공된 후에 거의 이제 50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로 왕 때에도 이 북쪽 대적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고발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3절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 이후의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북쪽의 대적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했는지를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진 후에 100년이 넘게 지나도록 그 땅에 살던 이 대적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땅 백성들이라고 불리던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남유다 백성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4년부터 통치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제 성전 재건이 완공된 후로 50년도 더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제 이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잘 지은 후에 그 예루살렘 성벽도 이렇게 잘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이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고 나면 남유다 공동체가 너무 강해질 것이고 이것이 너무 싫었던 이제 그 땅 사람들, 이 북쪽 사마리 지역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남유다를 모함을 했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들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 땅 사람들, 즉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아람어가 이 외교 관계에 사용되는 국제어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보시면 이 유다의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이 적힌 4장 7절부터 또 이제 6장 18절까지는 원래 성경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실제로 보냈던 그 아람어로 이 성경 자체를 기록을 하면서 이들의 방해가 아주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실제로는 아람어로 쓰여진 이제 그 내용이 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전에 그 지역을 장악했던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장악했던 바벨론 제국을 계승하는 정통 제국이라는 것을 이제 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바로 이 부분을 명분 삼아서 자기들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려고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그 존귀한 오스나발은 이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을 말합니다. 이 아수르 바니팔은 그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이제 공격했던 이 그 산헤립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까 그 4장 2절에 나오던 에살 하돈의 뒤를 이어서 주전 668년부터 627년까지 통치했던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 바니팔 왕도 이전 그 아수르 왕들처럼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했는데 북쪽 땅의 관리들이 자신들이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에 근거해서 이런 각 지역에서 그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 온 사람들이며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대적들은 자신을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세력이 단지 그냥 그 한 사마리아 지역뿐 아니라 이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의 다 그런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은근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이제 성읍을 이렇게 재건축을, 그러니까 성벽을 다 쌓아서 재건축하고 나면 페르시아 제국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토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대적들이 이제 그 유다의 역사를 이제 들먹이면서 유다를 모함합니다. 유다가 이전에 이제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또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그들과 대항했던 역사를 지금 굉장히 과장하면서 이 남유다가 회복되고 나면 이 강 건너편 그 넓은 지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다 독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정말 과장해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고 페르시아 왕이 정말로 유다 왕국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 보시면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그러니까 정말로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 대적들의 말을 듣고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남유다가 아수르의 제국에도 대항을 했고 바벨론에도 대항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큰 군왕이라고 불리던 이런 왕들이 통치할 때에는 정말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았던 그런 큰 나라였던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이제 남유다 공동체는 뭐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던 아주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약한 자들이 이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를 끌어와서 그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약한 자들의 이 습성이 이런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믿지 않을 텐데 진실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거짓을 섞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남유다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막아라, 이런 또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에 내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남유다를 대적하던 강 건너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이런 음해성 거짓복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 이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나중에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로 아주 힘든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슬퍼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성벽으로 막혀진, 성벽으로 감싸고 있는 그 성읍 안을 도시 또는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영화 보면 이제 고대 중세만 해도 이렇게 그 큰 성벽 안에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고대 시대의 성읍에서는 이 성벽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가장 단순하게는 이런 맹수와 같은 들짐승이나 또는 도적대 또는 어떤 이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1차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서는 어떤 외적의 어떤 도적들의 그런 침입에 그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안정되게 상업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드나다니는 성문에서는 그런 지도자들로부터 공정한 재판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성벽이 든든한 도시는 굉장히 큰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반면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소위 이제 버려진, 추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벌이 이 성벽 밖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벽이 무너져버린, 성벽이 없는 성읍은 외적이나 도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하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도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하고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수산국에 있던 히스기야가 고향 예루살렘 거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크게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의 그 도시가 다 무너져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주전 445년에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그 땅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이 북쪽의 대적들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아주 집요한 방해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6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완공된 이후에 한참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구태여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막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24절 보시면 다시 이제 그 아까 5절에서 처음에 북쪽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시켜달라고 하다가 거절하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하던 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그 땅 사람들, 즉 북쪽 사마리 지역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전 재건이 완공된 이후에 나중에 성읍을 재건하는 그때 있었던 일까지 지금 미리 가져와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를 저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 방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인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고자 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도 회복시키려고 하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직장도 좀 회복시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영적 방해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심하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잠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중단되는 일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든 방해를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제단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단의 회복은 성전 재건과 나아가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이 예배의 회복은 결국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아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믿음의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꾸준히 진득하게 하나님 뜻을 계속 묵묵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런 긴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정말 용기를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저희를 방해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저희를 계속해서 방해할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한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저희 교회 공동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저희 일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